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무더위와 또 전염병과 또 그냥 남북 관계도 어려워지는 이때에 여러분 그런 모든 소문들은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막 그냥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또 바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그 끝났던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 이런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저는 뭐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언론을 통해 잘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다. 그래서 뭐 부부의 세계, 남편의 세계, 부인의 세계, 요즘 뭐 그게 유행이래요. 무슨 세계라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뭐 요리는 요리의 세계 이런데 이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가 뭐 대충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신문에 한 걸 보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나 그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면서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결말이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이 파국으로 끝났다. 그래서 모두가 상처를 받고 끝났다.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려고 매일 그 매주마다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랬는데 남편을 욕을 하고 막 이런 욕을 하면서도 또 부인이 또 그렇게 반격을 하면 또 부인을 또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시청률이 아마 상반기 때 제일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면은 결국은 파국이 오고 결국 나중에 상처만 남게 되고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이 2018년에 그 합의를 한 내용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어요. 그걸 깨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그걸 다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가 깨지니까 어떠냐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뭔가 의견이 틀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 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결국은 둘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도 지금 남북한에도 보면 결국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터뜨린 놈들 뭐 우리나라에 뭐 폭탄을 때린 것도 아니니까 별로 사실은 언론으로 보니까 막 충격이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만은 그런데 남북 간에 이제 신뢰가 또 깨진 거죠.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군대는 긴장하고 있고 이 휴가 나왔던 군인들 전부 복귀했잖아요. 전부 복귀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투태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뭐 전쟁이 안 일어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참 적절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고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런 누구도 승자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살펴볼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 살 수 없고 계속 산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이동해서 산에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이동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자기 집이 없고 자기 터전이 없는 사람들은 계약 기간만 되면 또 이사 나가라 하면 이사해야 되고 또 이사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냥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뭐 지금 요즘에 그 어떤 후배가 집을 구하기 때문에 같이 이거 집 구하라고 잠깐 같이 따라가 보니까 참 이 더운데 집 보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다는 게 참 괴롭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 후배도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집을 많이 지어도 자기 집이 없으니까 지금 대구도 뭐 엄청나게 아파트들 각 구마다 다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막 세금 떼기가 이제 막 내놓고 있어요.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빈집을 자기에게 주냐? 그게 아니니까 또 집 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부같이 일해가지고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는 또 이 청년들도 그렇지 않다 그래요. 뭐 집도 필요 없고 차도 잘 안 산대요. 자기 차를 잘 안 사고 그냥 왜냐하면 장기 렌탈이나 이런 것 하면 되니까 그 차를 또 자기 소유로 할 생각도 별로 없답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 차나 집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집을 마련한다고 좋은 시절이 다 갔다 이런 말 합니다. 집 한 칸 마련한다고 그냥 청춘이 다 가고 젊은 시절이 다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지만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의 땅은 맞았지만 이 정말 맞나 안 맞나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자손을 약속하면서 뭐라고 약속했죠? 아주 뒤쪽에 나오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망을 가질 건데 자식도 한 명 없고 자기 집 한 칸도 없이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물론 부유했습니다. 양도 많고 가축도 많아가 부유했는데도 이게 지금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야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는데 너무 신앙생활 뜨겁게 하다가 내가 이거 너무 썩은 거 아닌가. 몇 번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냥 좀 옮겨 다니는 건 괜찮은데 더 이상 참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오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양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태양이 뜨겁고 비가 안 와가지고 양식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먹지 못하는 고통이죠. 사람은 못 먹으면 며칠 있으면 죽습니까? 며칠 안 있으면 뭐 하루만 못 먹어도 막 그냥 배가 고프다 이러죠. 근데 자기 식구도 많고 또 조카도 따라왔잖아요. 조카 롯에 조카 식구들도 많고 또 종들도 많고 종들의 가족도 있고 또 가족들까지 수많은 이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들도 여러분 밥 못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장발장만 그냥 빵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막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면 뭐 훔치든지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도망을 가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면. 그런데 아브라함도 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었죠. 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어떻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기근이 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양식 구하러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훗날에 또 룻기라는 그 여인 그 땅에서도 보면은 그 시어머니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모압 지역으로 또 양식을 구하러 이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종종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이번에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내의 그 미모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왕에게 그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땅에 가서 이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 닥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기도 하고 부인과 남편과 또 서로 안 맞기도 하고 뭐 또 이게 이웃과 직장에 갔는데 자기하고 이 상사가 안 맞기도 하고 이런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또 따라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부분, 10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찾았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이동해가지고 도착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경계와 시기와 냉대를 피하면서 이곳저곳 이동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 예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런 예배 공간이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중에 땅이 있고 건물을 지으면 또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게 아니라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평안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줄까요?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가 거의 비슷하게 고통을 받아요. 우리도 늙고 병들고 또 전염병이 오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만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때로는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약속의 땅이면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성경에는 뭐 그런 거 감정까지 자세히 안 나와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보면 야, 내가 떠나온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밥을 굶을 일은 없었는데 오히려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니까 내가 밥을 굶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집 따라오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그 고향에서 아버지 우상 만들던 거 그거 잘 이어받아가지고 우상이나 잘 만들어서 팔면은 밥은 안 굶고 사는데 갈대아 우르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가끔 이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어요. 신앙이 없을 때보다 예수님 믿고 왜 내가 더 어려워진 것 같노?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분들이 이 연애할 때 보면 남자가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고 이렇게 남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공주같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연애할 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 약속해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 맞아요. 그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발 하루라도 물을 안 묻히고 살아보자.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힌다 그랬는데 여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날마다 물을 묻히고 있어요.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고무장갑을 사줘야 됩니다. 물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고무장갑을 사줘서 물 한 방울도 안 묻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남자는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 막 진심을 다해서 말하죠. 그러나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 현실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환상적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현실은 어때요? 먹을 양식이 없고 자식도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막 온갖 좋은 말을 다 하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든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 살아보면은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태어난다거나 의도치 않게 빨리 태어난다거나 애들이 막 이러니까 또 거기에 집중하고 또 병이 든다거나 또 필요한 돈이 있어 막 직장을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이럴 때 하는 말들이 보통 그런 말입니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은 굉장한 괴리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좁혀가는 것이 성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더 많죠. 아이 차라리 막 몰랐으면 좋은데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죠.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현실 속에 오면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불시험을 통과하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정금같이 변해 있을 때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사랑하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평생을 두고 투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막 코로나가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시작하자마자 좀 뭐 해볼라 하실 때 코로나가 생겼네요. 이러길래 그러게 속이 답답합니다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도 큰 교회라고 지금 힘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 지금 가보세요. 막 방역한다고 입구에 서가지고 막 마스크 쓰고 통로를 한 군데로 만들어가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4~500명 밖에 안 나온답니다. 이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그게 다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80~90%의 출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작은 게 때로는 이게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면 좋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이 막 복만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꼴이 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고난이 별로 없이 막 하나님 부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다. 타락하게 되고 이방의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참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막 연단을 받아가 막 사장인에게도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에게도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기가 막 애서 일부러 막 어려운 데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덜 부패하려고, 마음이 썩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먼저 주고 나서 축복을 주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다음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 민결 맞고 있어봐요. 겸손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 지시대로 약 먹고 그냥 치료받고 간호사가 엉덩이 까세요 하면 엉덩이 까가 주사 맞고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막 세상에 있을 때 막 날아다닐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겸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자신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그래야 우리가 죄를 덜 지어요. 인간은 이상 죄를 안 짓고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으면 죄를 조금씩 줄여들고 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쉽게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떠냐? 참고 참다가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기근이 심했어요. 너무 먹을 양식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먹을 게 있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먼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이 들어도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면서 버티면은 다른 길을 또 주셨을 것인데 그 먼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이동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거기 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번 맞는 말이죠. 가족도 살려야 되고 조카 가족도 살려야 되고 종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려면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애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누가 봐도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또 양식이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독수리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갔다 이러면 그러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거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바벨탑 사건할 때 바벨이라든가 애굽이나 이런 것은 성경의 부정적인 도시 이름입니다. 죄악과 우상과 미신의 이미지고 세상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 기근을 피해서 양식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여기 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정말 그 해에 먹을 살 게 있을까 없을까 싶을 정도로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왜 이렇게 기근이 되냐 이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이제 좀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이렇게 만사불통하냐, 만사형통하게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그는 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꼭 남 등쳐먹듯이 사기와 사기 아닌 것을 막 넘나들던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돈 떼먹은 사람이 잘 살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속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막 하박국처럼 이야기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그 정의가 있는 것이냐. 왜 저렇게 남의 돈 떼먹고 등쳐먹는 사람은 잘 살고 예수 믿고 양심적으로 살고 또 예수 안 믿더라도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따질 때가 있죠. 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자고 기도하던 자고 믿음의 조상이라 해놓고는 지독하게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했다 모르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자 말자 버뜩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이고 뭐고 그냥 조금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고 때로는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타협하기도 해요. 세상과 또 타협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기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사회생활이 막 끝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전염됐는데도 꼭 교회와 목사들의 욕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겟을 정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와 또 거기서 발생한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힘주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옮겨와서 그냥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이 옮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더 큰 상처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복을 주고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나중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큰 위기를 당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근이 닥쳐도 또 물러가지 말고 거기 있으면 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공동체에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이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좀 미쳤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에 멈춰야 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미쳤다 그러는데 분명히 홍수가 온다 그러면서 계속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일단 우리 가족들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시 애굽에 갔다 올게요 하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구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살리기 위한 그 자기가 책임자로서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식솔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그곳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주시고 춥다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광야 인생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확인되었습니까? 이때가 아니고 결국 자기 아들이 한 명 태어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 믿음의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은 순식간이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기가 금방 갓난 아기로 태어난다고 그 인간 구실을 못한다 이러잖아요. 인간 구실을 못해요 아직. 인간 구실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뭘 다른 걸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우유 먹고 엄마 젖 먹고 자라듯이 말씀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구실을 하게 되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속 요구합니다. 고난을 견디도록 또 인내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큰 또 어려움이 닥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미인이 남아요. 사라 나이가 지금 65세나 넘었는데도 미인이 남아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빨리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또 정치로 나서려고 하다가 큰 그 비리를 통해서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좀 젊을 때나 어릴 때 보면 그래도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이런 것이 TV에 많은데 요즘은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그랬다고, 실수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그냥 정면 돌파를 하면 그래도 좀 동정이 갈 건데 사실 제가 부족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면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 사람은 좋았는데 실수가 있었구나 이럴 건데 제대로 사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못 보셨죠 요즘에. 요즘 뭔가 비리가 있다고 이게 막 해서 언론 앞에 서면은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요즘 사람들의 그 특징인가 봐요. 사과를 안 하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안 그랬다고 몰랐다고 자꾸 그래요. 자기 아들 딸 일이고 또 자기 그 속해 있던 단체의 일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자기가 책임자인데 제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임 목사인데 모른다 하면 이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동정이 갈 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참 보기 힘들어요. 참 멋있는 정치, 멋있는 그런 리더들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냥 쏘나기만 피해가자. 이것만 넘기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이것만 넘기면 장관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평생 그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길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사해보면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서 결국은 형을 살게 되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미안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예 들어갈 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동정이 돼요. 동정.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진실되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살아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요. 사실은 사라가 친척입니다. 친척 여동생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아내가 되었는데 자꾸 루이 뭐 여동생이라고 그래 속이면 안 되죠. 그렇게 속였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했더라도 그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데는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말씀 드릴 때는 결단했는데 또 살면서 또 이렇게 실패했구나. 또 죄를 짓거나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다 싶을 때 포기할까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100살까지 갈 때까지 걸렸구나. 그런 의미에서 나도 100살까지 살면서 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원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의 연약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사실은 사라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알고 보면 자기가 살고 싶어. 아내 뭐 자꾸 여동생이라 그러잖아. 왜냐하면 애굽에서 좋지 않은 문화가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는 예쁜 사람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지키고 아내도 보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라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과 갈대 우를 떠날 때 이미 65세였으니까 지금 적어도 70세 가까이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도 빼앗길까봐 막 걱정을 해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이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65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사라였다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자를 사라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여자가 또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지도 않고 노화도 없고 주름도 지지 않고 나이는 분명히 65세인데 얼굴은 20대 30대였다 이겁니다. 좋겠습니까? 네. 네, 여성들의 꿈이 뭡니까? 얼굴에 주름이 없는 것. 안티에이징 이렇게 하죠. 안티에이징. 안티란 말은 반대잖아요. 노화를 방지한다. 만약에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면 화장품 값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리고 뭐 성형외과 다 만약에 이 사라 같은 여자가 있으면 성형외과 다 많겠죠. 화장품이 필요 없는 여자 사라. 그래서 옛날에 그 화장품 이름 중에도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도 그렇고 애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갑자기 할매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다. 자기 부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